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가 두 가지 나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고, 불의는 인간들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십계명의 돌판도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웃에게 범하는 죄들이죠. 불효의 죄, 부모님께 대한 살인의 죄, 간음의 죄, 도적질의 죄, 거짓말의 죄, 탐심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율법사 와서 질문했을 때 모든 율법과 선지서, 성경을 요약하면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대한 죄와 또 이웃에 대한 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두 가지 죄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건과 불의인데, 불경건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고 불의는 이웃에게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dlessness 혹은 ungodliness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전부 거기에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로 23절이 불경건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24절로 1장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가지의 죄목이 나오는데, 이웃에게 범하는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의 죄를 말씀합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경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인이나 혹은 도적질이나 이런 불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 그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죄까지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완전히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진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기준인데, 성경 말씀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맥락 속에서 1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 또 우리 양심에 신의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를 뭐라 그럽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러죠.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 중보자 예수님도 저들이 모르고 지은 죄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즉, 헬라어에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죄인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독사. 근데 이 독사는 독스에서 나왔습니다. 독스는 의견 혹은 견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orthodox 그러면 정통 견해를 가리킵니다. heterodox 하면은 다른 의견, 이단을 가리킵니다. paradox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의견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견해를 뜻하는 독스에서 영광을 뜻하는 독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또 대자연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 은총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며 불변하신 분이다.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죄인은 그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죄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어두운 면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싫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불변한다는 것은 정말 절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의한 생각으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이 범하는 두 번째 죄악은 감사치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그라티아는 첫째로 은혜를 뜻하고 둘째로 감사를 뜻합니다. 은혜와 감사, 그라치아라는 한 단어 속에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 모든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물든 불경건한 인간은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단체로 10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당했는데 예수님께 나중에 돌아와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10가지 축복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수많은 감사들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로마서 1장 21절, 스펄전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단락이 있는데 그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서브스탄스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치 않는 사람이다. 이 서브스탄스가 뭘까 해서 읽어봤더니 예물이었습니다. 예물이 없이 드리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예물이라는 증거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는데 1차, 2차 설교의 마지막 결론 26장이 결론입니다. 27장부터는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설교의 결론은 26장인데 26장 1절로 11절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의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둘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두 가지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하기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그 감사의 예물은 만물이다라고 명했습니다. 마다들 할 때 만물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감사 기도할 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첫 열매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의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절은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페이첵을 받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 때,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것은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예를 들면 농부가 소득을 거두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농부가 소득한 그 소득에 농부가 기여한 것은 14만 분의 1이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신비한 씨를 농부가 만들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하늘에 태양을 창조했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농부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농부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근육과 피가 돌아가는 이 24시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심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농부가 무슨 재주로 땅을 만들고 땅의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농부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농부 생각에는 자기가 씨 뿌리고 자기가 김을 메고 자기가 추수하고 자기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농부가 한 것은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는 1년에 한 번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꼭 감사를 기억하고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만물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